우리 함께 살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행복할 게 있어요. 그런 걸 왜 묻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어느 신사분이 있었는데요. 늘 그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이 이 신사분이 들어가면 늘 인상을 쓰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친절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그 종업원이 왔을 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불친절합니까?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종업원이 말합니다. 제가 늘 당신을 뵈면은 손님을 뵈면은 손님의 얼굴이 늘 굳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사원은 늘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생각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다 이제 조금 앞서도 인사했습니다만 행복한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바보스럽더라도 거울 한번 보시면서 씩 한번 웃어주시고, 그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얼굴이 당연히 웃음이 나고 행복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도무지 행복할 이유가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어떤 조건을 따라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표현은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아이, 무슨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세상의 온갖 짐을 떠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린아이들 얼굴 보면 참 귀엽다, 행복하다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사실 주님이 다 염려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말은 바로 주님이 염려하신다, 주님이 계획하신다, 주님이 진행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제 둘째 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체로 아이고 그 어려운 성경 잘못 보면 큰일 나는데,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진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단들이 거짓 것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때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게 되어지면 흔히들 그 요한계시록 무서워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래 이거 읽고 너가 겁 좀 먹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서 기쁘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말은 열어서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닫혀진 것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를 받은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가 어디서 받았냐면 밤모라는 섬에서 받게 됩니다. 밤모섬. 밤모섬은 여러분들 그 터키 그 에베소 앞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기는 아주 척박하고 돌을 캐었던 그런 곳입니다. 9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서 요한이 이 초기 로마 시대 때 많은 박해를 받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약 한 96년 정도 AD 96년 정도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때에 이 로마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때입니다. 요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와 같은 사도이지요. 이렇게 그 로마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다 그냥 통째로 기름을 아주 뜨겁게 끓였어. 거기다 요한을 넣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근데 기름가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튀김 하다가 기름이 여러분들 손에 튀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보면 그냥 손이 막 데워져 있습니다. 근데 기름 가만히 넣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면지책으로 어떻게 해요? 밤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지요. 이 밤모섬에 갔는데요. 이 밤모섬에서 유배에 가서 있는데 오늘 보면 밤모섬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여전히 이 늙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을 시키고 하면 그냥 그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보냈던 거지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건강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 여러분들 참여하는 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하루 그냥 와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이상한 풍토가 우리 속에 여러분들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매일 아침과 저녁,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날은요? 주일날은 아침 소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녁 소제를 드리고 다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내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우리 뭐 이름이 그대로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내 날같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은 끝난 것이고 그 다음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예배만 잠시 드리고 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성경 구절은 그냥 셌고 셌습니다. 그냥 셌고 셌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나. 많고 여러분 성경 보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좀 엄하신 분인지 공식 예배를 빠졌다면 그날은 그냥 큰일 나는 날이었습니다. 뭐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뭐 공식 예배에 빠지면 그날은 그냥 죽는 날로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시에 나왔을 때에 수요일 예배에 꼭 참석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와,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보다도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그냥 빠지면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신앙에 유익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에 밥 한 끼만 잡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 있으면 제가 주일에 남만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가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말해주면서 뭐라고요? 그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뭘 해요? 예언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늘을 닫고 막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으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술 끊어야지.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 없습니다. 이 집사님 맞죠? 예, 맞아요. 결심을 안 돼요. 내 결심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보면 그 알코올 중독자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기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끝까지 저렇게 이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러분들 그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또 구약의 여러분 사사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긴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닙니까?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계시록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성령에 감동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사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습니다. 저 마귀가 속여도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마귀가 속이면 여러분들 마음의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를 피할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여러분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저들이 떨면서 도망가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령의 체험하고 여러분들 그 밤에 잘 때요. 밤에 자는데 막 어둠의 역사들, 귀신들, 뱀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자면서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막 방언으로 말하고 뱀 때려잡고 또 이렇게 하면 이걸 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약할 때 어둠의 역사들이 틈타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성경도 여러분들 이 성경도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요즘 성경 안 들고 다니고 다 그냥 폰 들고 다니고 여러분 성경 들고 다녀도 얼마 들고 다니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우리 한 절씩 암송하고 있는데 한 절씩 암송하는 것도 보면 막 와서 같이 암송합시다 이러면 암송하라고 밑에 쳐다보고 제가 참 물렁해져서 옛날에는 그 다 일일이 세우고 한 사람씩 그냥 암송시키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참 좀 물렁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더더욱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갖다 먹어버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7 교회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트리키예의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7 교회. 이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만 보내면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로 다 보여주고 그 적어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7교회에 보내라는 걸까요? 그 7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요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란에서 300개가 넘는 미사일에다가 드론에다가 보냈는데 참 이스라엘에서 다 요격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거의 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복하겠다. 얼마 전에 미사일 쐈는데 보니까 그 방공망, 이란 방공망 그냥 쉽게 통과해서 그냥 갖다 목표점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번 이야기하니까 이란 지휘부들이 다 그냥 지하 방구로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한번 여러분 때린다 그러면 그냥 인정 사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겁먹고 다 들어가는 거죠. 맞고도 별 피해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현재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유럽으로 이제 번져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무기들이 굉장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는 굉장한 위험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지금 유럽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과 또 발가락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나라가 여러분들 통화도 경제 통화도 지금 하나로 됐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하나의 총통을 세우자라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돌이켜 보니까 음성이 나는 곳을 돌이켜 보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촛대가 7개 서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촛대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등잔. 우리나라 촛대 아니고 등잔. 여러분들 그 성서에 보면 성소 안에 있던 등잔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7개의 등잔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여러분들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도 왕에 대한 왕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금띠는 왕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그 털이 굉장히 희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사람은 여러분들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분이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딴 곳이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이 다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에 바로 불문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뭘 상징하냐면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마음에서 여러분들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소리가 여러분들 들려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이거 죄 짓는데 이건 나쁜 거야. 그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자리에 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오른손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있더라. 좌우에 날쌘 검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잘못된 모든 것들은 잘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의사가 여러분 잘못된 곳에 메스를 가지고 쫙 째면은 그 잘못된 부위를 딱 잘라내고 같이 연결시켜주면 여러분들 낫게 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치료가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이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했는 모습을 봅시다. 사도 요한이 했는 모습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옛날에 보았던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여러분 주님 알아보겠습니까? 천국 가면 주님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구약에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물을 찾아도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위에 무리바 반석 앞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 무리바의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무리바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그 물 여러분들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물, 그 여름에 일하러 가면서 샘물이, 저들 마을에 샘물이 있었어요. 샘물. 올라간 쪽에 샘물이 쫄쫄쫄. 그러면 토라니를 가져가 받으면 둥글게 이렇게 말아서 딱 받으면 물이 막 젖어요. 그 물을 마셨던 기억이, 정말 그 물이 맛있었어. 우리가 있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군침을 좀 흘러봤어요? 그래, 그 물이 나왔구나.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한 번씩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들 무리바의 반석 그곳에 옵니다. 그곳에 여러분 물이 없었어요. 또 그 전에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흘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이번에는 그 무리바의 반석을 치지 말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나게 했던지, 이 패역한 반역한 물이여,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무리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쳐버립니다. 2번이나 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반석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쳐도 되지만 두 번째 반석은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으로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야. 거기에 끝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절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옛날에 죽었는데 이제는 살아가셨고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며 또한 사망과 음부의 것을, 사망도 음부도 그분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매일 그분은 고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여러분들, 그분이 나아가는 길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요? 마귀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꾸 속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는데 그 속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십시오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복이 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천국이
천국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주님이 왜 천국을 만드십니까? 여러분들을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바로 주님이 만들어 오신 그곳에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길로 따라가면 된다. 이 길로 가면 돼. 그러면 나와 만날 수 있어. 그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곳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 길로 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바람교회 누가 지금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큰 교회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의 종들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이 잡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만 다 들린다고 여러분들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에 취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에 취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리면 끝이야.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십시오. 이 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항상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나 믿음 있어.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외치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른 믿음 속에 서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쯤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커야지요. 행복하십니까? 마귀 여러분들 속이는데 너 안경이 뭐 행복할 만하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안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면 주님도 마음 아팠어. 얘야 그게 아니야. 그 마귀가 속이는 거야.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것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했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임주시니 그 길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 지키면서 주님 따라가리라.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